네, 우리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알파와 오메가 뭐 다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 A to Z죠. 헬라어로 처음과 시작, 마지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 풀이가 나오죠.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요. 알파 오메가가 처음, 마지막, 시작, 마침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계시록 첫 장에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 지금 읽은 거 22장 13절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은 내용도 비슷해요. 이 앞에 보면은 그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22장 12절은 여기다 쓰지를 않았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놓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히 온다라고 한 다음에 알파 오메가. 오늘 이 본문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해놓고 알파 오메가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다 시작을 했어요. 인생을. 시작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 없죠. 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인생은 시작만 하면 끝일까요? 시작한 것으로 뭐 그 다음은 없는 건가요? 시작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인생은 사실 1차적인 마무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망이죠.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끝이 딱 세팅이 돼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아기로 와도 아기에게는 죽음의 시간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명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생명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기대수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대수명.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앞으로 얼만큼이나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수명을 기대수명이라고 해요. 근데 참 저도 이걸 보면서 놀라웠던 것이 이 기대수명을 측정한 건 1970년부터예요. 근데 1970년에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62.3세예요. 물론 남자는 좀 일찍 죽어요. 58.7세, 여자는 65.8세.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 사람이 환갑을 맞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 태어난 그래 한 60은 살아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기대 수명이 62점 얼마였으니까. 여기 다 아마 다는 아니겠네. 기대 수명이 근데 이제 늘어났어요. 2020년에 보니까 얼마로 늘어나냐면 82.7세로 늘어났어요. 이게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거겠죠.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 이제 환갑잔치 안 해요. 그런 거 하면은 시골 사람 취급받는다고요. 아유, 요즘 누가 그런 잔치를 합니까? 뭐 이제 팔순 잔치도 잘 안 해요. 그냥 뭐 생일 케이크 놓고 이렇게 불고 하죠. 오히려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요 죽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시대 사람에게나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1세기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내가 에게 속히 온다. 이 표현이 너무도 적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 속도와 너무나도 꼭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기대 수명을 요만큼에서 저만큼을 이렇게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오랫동안 막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빠르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순식간에 다했다. 순식간에. 기대 수명을 산다고 할 때 우리 자신, 내 자신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전반기예요? 후반기예요? 대부분은 지금 후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수명 말고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수명이에요. 인생의 수명 말고 세상의 수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 Doomsday Clock이라고 종말 시간이라는 거를 사람들도 만들어냈어요. 언제 만들었냐면은 1947년에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계산한 것이 몇 시간이냐면 23시 53분이라고 그랬다고요. 1947년에. 근데 2020년에는 100초가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23시 58분 20초라고 그랬는데 올해 2023년도는 10초가 더 줄었어요. 그래서 90초가 남았대요. 23시 55분 30초래요. 그러면 3년에 10초씩 줄어들면은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90초 남았는데 39, 27, 27년 남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계산으로. 그러면 나의 기대 수명이 적게 남았어요? 세상 끝이 적게 남았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 끝이 먼저 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얘기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때가 오기까지,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 평안하다가 갑자기 끝이 오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얘기하고 성경은 더 분명히 얘기하지만 끝이 오기까지 재난이 끝이 없다. 재난이 덮친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나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종말의 느낌이 있는가요? 난 정말 오늘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겁나.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의 느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여기에 홍수가 선포가 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사람의 그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자꾸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 하니까 100세까지 늘어난다 하니까 개구리가 물에다 넣고 그냥 끓이면 그냥 앉아서 죽듯이 사람들이 그냥 그 개구리가 돼버린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은 종말이 온다 하는데 그런 끝이 온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들어 앉아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 해요. 그럼 우리는 그래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느낌이 전혀 불안하지도 않은데
종말을 사는 것 같은 모습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막 일부러 불안한 상황을 막 만들어내갖고 불안해해야 될까요? 일부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종말이 온다고 외치고 막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둠스데이 클럭 뭐 이런 걸 뭐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경각심을 삼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종말의 삶의 패턴, 종말이 삶의 패턴을 바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너 종말이야. 너 좀 변해봐. 바꿔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단이에요. 저 섬에 가가지고 재산 다 파세요. 지금 언제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팔아요. 다 팔아. 1년 시간 줄 테니까 다 팔고 우리 저기 섬에 가서 삽시다. 그런 이단이 있었죠? 있습니다. 그런 걸 사람들에게 일깨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벌어지는 사건은 전혀 딴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거기 밑에 제가 인용해놨어요.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가 아주 긴박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둘 다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매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것이. 그런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 한마디 딱 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했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다는 것이 안 자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keep watching이니까. 안 자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시하고 있어라. 망을 보고 있어라.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우리 1년 스케줄 이제 할 때 고정적으로 요즘 뭐 반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일은 이제 칼렌더에 다 반복해서 넣어놨잖아요. 매달 며칠은 내 아내 생일, 아이 생일, 또 결혼 기념일, 또 우리 뭐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런 거는 고정돼 있는 거니까 다 1년 스케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1년 스케줄 안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날을 내 스케줄 안에 항상 넣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날이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갈 그날이 온다 반드시. 그 생각을 가지는 것과 아닌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질 많은 사건들도 이 성경에 있습니다. 뭐 재난에 대한 사건,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사건, 또 1월 성신에 막 징조가 보인다는 그런 사건, 그런 것도 다 세밀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밭에서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또 이 맷돌짓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어느 날 엄청난 소리를 들을 때가 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바로 직전에, 아니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임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세 가지 소리. 자,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소리는 주님의 호령 소리예요. 여기 주께서 호령, 거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여기 주님의 엄청난 소리예요.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이 주님의 소리는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예요.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 여기 이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데 땅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죽은 자를 살려내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은 자를 깨우는 방식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서 엄청난 소리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이렇게. 제가요 평생에 그때는 안 믿던 때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평생에 엄청난 주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때 안 믿던 때인데 중학교 때 이제 우리는 그때 그 안방에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밥을 먹다가 저는 기대면서 좀 잤어요. 잤는데 꿈을 꾸는데 사과가 큰 막 집채만한 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 문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웬 계단이야?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제 이름을 청천벽력같이 태어나 해가지고 제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가위가 눌렸어요. 옆에 가족들 소리가 다 들리는데 내 몸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한신이 해갖고 일어났어. 누가 나 불렀어요? 얘 학교 가는 애가 왜 자고 있어? 그러지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큰 물소리 같다고 그랬죠. 폭포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막 경기하들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호령 소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소리예요.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게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큰 소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냥 벌떡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요, 주님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산자인데 죽은 자 같이 살면은 그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이 죽은 자들을 깨우시는 소리가 그 순간에 나는 거고, 두 번째 소리는 천사장의 소리예요.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잖아요. 미가엘도 엄청난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은 대표적인 소리죠.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 뒤편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소돔 고모라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롯을 끄집어낸 것처럼 각 사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때는 천사들이 다 풀려나죠. 천군 천사니까, 만만 천천만만이니까 다 가가지고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간다. 그때는 소돔에서 벗어났지만 이때는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뭐 어떻게 날개를 달고 어떻게 올라가요?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똑같이 들을 소리가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 그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로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나팔이 어마어마한 소리로 이제 막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에. 자, 데려감을 당하는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올라온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뭐 육체는 땅으로 막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영혼만 싹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상상하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시체가 무덤에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의 몸 따로 있고 시체 따로 있어야 되죠. 근데 옆구리에 이 상처도 있고 손에 상처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전처를 밟는 건데,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다 우리도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의 모습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소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랩처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이 사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몸에 연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 몸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할렐루야!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스가랴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다윗 족속은 왕의 족속, 나단의 족속은 선지자의 족속, 레위 족속은 제사장의 족속, 시므이 족속은 그냥 다른 지파의 족속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특별히 찌른 자를 본다고 하는 그 사람도 누구예요?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것이 로마서의 시간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리를 듣고 천사들의 그 붙드는 손을 잡으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유대인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맞으러 우리가 올라가면 변화될 때 막 즐거워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울어볼 수 없는 만큼의 그 눈물을 흘릴 겁니다. 너무너무 내 스스로의 모습이 모자라고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이 영광의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 생각,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보지 않고 살았던 그 과거가 이 머릿속에서 확 스쳐가면서 정말 내가 그렇도록 슬퍼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에 물론 애통은 다 하겠지만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참 희생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이런 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늘 두어야 되는 생각인 거죠. 그래요. 그날은 오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게 살 것도 없고 반일도 하세요.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세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때에 끝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끝이 있고 내 수명에도 끝이 있고 땅의 이 수명에도 끝이 온다. 우리 인생은 마치는 날이 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왠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생각에 다른 어떤 뭐 많은 것보다도 주님 오세요. 다시 오십시오. 라는 생각으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감동이 없고 또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산들 할지라도 천국에서 보내는 1초만큼 되는 그러한 영광은 없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창조를 살아간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을 심어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날에 주님을 찾아 올라갈 때 우리는 애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자란 모습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드립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살기 원하고, 그렇지 못하고 참 이 땅에 젖어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에 둘 때 애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고 늘 주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